음악이 참 위대합니다. 홍 목사는 이제 크게 소리치는데 은사가 있는데 아름다운 이 선율이 이제 가사를 담고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셔갈 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머릿속에 딱 동화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을 하게 되면 삼손 이야기가 기가 쫑긋합니다. 그런데 삼손보다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면 요나죠. 싫어요, 안 가요 하면서 느니엘로 가, 못 가요 하면서요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때 그래도 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나 대신 이 사람들 다 물속에 바닷속에 이제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나를 던지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라고 이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큰 물고기를 고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고래가 아닐 거예요. 고래보다 더 큰. 근데 큰 물고기가 고래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편하게 목사님들도 고래 그러대요. 고래. 성경은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의 시간 보내고 나서 못 가요 했던 그곳에서 끌려가는.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요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싸그리 그냥 다 뒤집어 놓지는 못하고 뭔가의 방향을 이렇게 턴하게 하시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손주들에게도 요나 이야기할 때 이제 큰 물고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이제 물속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 이야기로 이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흥미 유발의 어떤 요소는 있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찾아가게 되어지는 이야기의 어떤 목적지가 어딜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힘쓸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정신없다라고 할 때는 왜 정신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사방팔방으로 열려져 있기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것에 나도 모르게 묶여가는 그런 어떤 시간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의 중심을 잡고 이 중심을 잡아가는 가운데 나를 세우는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내 것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 내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다 가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착각합니다. 시작할 때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어이구 대단해. 그런데 여러분들 스타는요 계속 떠 있어야 돼요. 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토록의 시간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데 영원토록 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되었을 때 거기에 빛은 세상을 밝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은 세상을 지켜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 목사가 이제 시내를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걸어가고 할 때마다 항상 자영업자들이 가게가 비어져 갈 때 임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 볼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할까, 그 공허함 속에서 얼마나 아플까, 그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에서 갈 곳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텐데 다시 오뚜기처럼 재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묶여져 갈 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묶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 이 사명은 정말 값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값진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설교의 말씀 속에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들입니다.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또 느니엘 가서 멸망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다시 거기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준하여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날 때마다 조금 여력이 있어서는 할 수는 있지만 나보고 나가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가는 이런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데코코마니가 돼서 그대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우리에게 불씨가 딱 되었을 때 우리는 꺼트리는 것이 일반이고요, 그 불씨를 조금 키워냈을 때 하나님의 불씨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불씨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의 불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불씨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때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딱 한 명이 택함을 받아지는 그런 자리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에게 야 사명이다, 명령이다,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어떨 때는요 오케이 할 때 저거 있고요, 노 할 때가 있죠. 요나는요 예습니까 노였습니까? 노잖아요. 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조금 요나서가 장수가 넉 장밖에 안 되니까 1장 2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엘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내용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느니엘이 어떤 도시기에 느니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제국의 이름에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수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사. 세계사에서는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큰 나라 이 제국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선한 것보다는 악합니다. 이게 악하다라는 것이요 자기 어떤 먹거리를 바라볼 때는요 정신없이 먹어치우죠.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지는 힘없는 약소국들은요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그래서 죽어가고요, 이러다 보면 내 것 다 뺏기는가 보다 내 것 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이 없는데 나가 포로가 되고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는가,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땅을 생각을 하면 중국 사람도 미워요.
그런데 더 미운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세계 그것 좀 교육은 안 돼 있지만 이게 시간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잔재되어져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요나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나는 아수르가 좋다 나쁘다요? 나쁘죠. 그런데 느니엘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절이 되어져요. 너희들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느니엘보다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4배나 더 먼 다시스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적하려고요. 그래서 배 타고 조용히 그 배 밑장이 배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면 하나님도 못 찾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잠자리에 들었건만 세상은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좋아서 막 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요, 엥가시가 이렇게 많아요. 길이 안 보여요. 넝쿨이 길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은요, 이 마음 저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뭐 물된 동산처럼요, 꽃 향기가 꽃 향기가 그리고요, 자유함을 통하여서 누구나 와서 함께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전혀 깜깜합니다. 적인지 악인지 헷갈려요. 얼굴을 만져보고 아이고 나하고 저번에 식사했던 누군가요? 라고 이렇게요. 눈뜬 봉사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교회나 교회 밖이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쟁터일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뭘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요, 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느니엘 가서 너가 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머릿속에서는요, 거부합니다. 몸까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은요, 얼마나 몸소리가 치어지면. 그래서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 요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불명확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그 풍랑을 통하여서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 다음에요, 요나의 선택이 뭡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이구나. 자, 1장 12절을 찾아가십니다. 이 1장 12절을 합독할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심청이 마음이 요나 마음이에요. 그쵸? 아버지를 위하여서요, 자기 몸을 드린다 할 때 얼마나 감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감동 받으셔야 돼요. 이 무수한 다수를 위해서 내 몸 던진다. 살신 성인입니다. 요나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니엘을 향하여서는 갈 수 있다 없다요? 갈 수 없다. 나 목숨 걸고라도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겠거니 생각하니까 물밀듯이 불러오는 이 어떤 파고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질 때 내가 산 재물이 되어지면 이 배의 선원과 여기에 함께하는 승객들은 다 살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속에 나를 던지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요, 참 요나 대단한 인물이다. 사람들 다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던졌다. 뭐 어제도 보니까 해경에 한 분이 한 사람을 구하고 당신이 이제
돌아가셨더만요. 근데 그분이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을 이렇게 구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기가 물에서 뜰 수 있는 조끼까지 입히고 이렇게 살리고 당신이 어떻게 힘이 붙여서 이게 물속에 빠져 수장이 되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거기서 스톱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여러 모양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경륜이 뭘까? 이런 여러 생각이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안 보이지만은요,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가 보죠. 그것은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자리에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내 눈앞에 들어있을 때 나에게는 생명이 보장이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요, 입장 정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내면 부자 되는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구나. 내가 뭔가를 딱 할 때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져서 내가 큰 집 들어가고 좋은 차, 내가 사고 싶은 명품들 걸칠 수 있겠거니,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일까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숨 쉬잖아요. 여러분 공기요, 돈 주고 공기 들이키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돈 주고 공기 사 드셔야 될 때가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물이잖아요. 물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것 같지만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요즘은 이제 하늘을 보면 너무 이제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중국에서 밀려오는 이 조그만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을 봐도 기쁨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 마음이 그런가, 하늘 보면 꼭 천국 같은 어떤 느낌 속에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관계를 느끼면은요, 살아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접촉되어지는 이 내용의 느낌이 있어지면은요,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의미가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구나. 아이고, 여기에 떨림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목적,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보일 때요, 조금 힘들더라도 가야지, 조금 괴롭더라도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 외롭지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생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요, 눈이 노했잖아요. 그래서 달스로 막 가는 중에 중간에 딱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암흑 속에 갇혀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요, 종구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올까요? 눈 뜨고 있어도 뵈는 것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것일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은 내가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육신 자체가 지켜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그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이 들어오면, 이 속에 들어오면은요, 음식이 자기 모습, 형체를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망가지잖아요. 뭉개지잖아요.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산이라는 것이요, 내 몸 안에서요 작동해서 들어와서 이 창자 속에서 돌아가면서요 분쇄하면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내 육신의 영양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물고기 뱃속은 별거 있겠어요. 먹잇감 들어오면은요, 분쇄기처럼 막 하고 녹여지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와서 이 녹여지는 산의 어떤 내용들. 그런데 그곳에서 3일 동안 살아나는 요나,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거기에 보여지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눈 뜨고 있어도요,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것은 사람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속에서요, 마지막 요나의 입장 정리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갈까요? 2장 9절을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들 요나서를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저는 이제 뭐 중간 한 구절만 여러분하고 합독을 하지만은요,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소원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이 느니엘로 가세요라는 말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세상 것에 묶여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분산되어져요. 믿음이 큰 자,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 영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집중하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요, 교통정리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여행 잘하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바가 있어서요, 육지에 도달할 수 있게,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이야기죠. 물고기가 오바이트 했을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화장실 가서 힘줘서 응애 했더니 그냥 요나가 이제 육신 지켜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도착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격적인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요나를 느니엘이라는 공간을 향하여서 옮겨가게 하시고 느니엘을 바라보면서요, 뭔가를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긴 숙제고요. 그 숙제를 통하여서 이제 행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합독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엘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선포해야 될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함께 합독할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엘이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느니엘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느니엘이라는 도시가 분주하게 움직여도 3일 동안 움직여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이요? 하루 동안만, 쉽게 말하면 에이 싫어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지 하면서 대충 거칠애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100% 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목숨 연장되고 느니엘에 와서도요 3일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도 할까 말까 거기에 딱 하루만 거칠애로 그냥 대충,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면 이곳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임합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순종의 자리가
허락이 되어지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져 가지만 그 마음은요 뭐 한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사람 대단합니다. 예, 하야한다고 악수하지만은 악수는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요 큰 무게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래 얼굴 핀다. 예, 너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완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니엘에 와서 하는 행위는 3일 가야 될 길을 하루만 하고 나서 40일 지나면 뭔 일이 있겠거니. 그리고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요 지켜보는 어떤 구경꾼이 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멸망을 시킬 것인지 어쩔 것인지 내가 지켜볼랍니다 라고 눈 뜨고 눈에다 불 켜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는 동쪽 산에다 초막을 지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안 임할지 짚어보고 있더라. 요나의 속이 어떤 속일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나쁘다고 하면 정답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요나가 눈에다가 불 켜고 보면서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어이구 왜 기뻐했을까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예. 아, 4장 6절이요. 4장 6절 예,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기쁜 일이 없었는가 보죠. 지금 요나가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우리는 이 요나의 기쁨의 장에서요 잠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한 요나입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머나먼 느니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도 느니엘은 망해야 된다. 나 망하는 꼴 봐야겠다. 순종은 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느니엘 망한다. 그렇지만 초막 지켜놓고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느니엘 망하는 건 내 눈으로 똑바로 볼 텐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이유가 뭐라고요?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뜨거운 떼약볕에서요 그늘을 지어서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도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어떤 이 박농쿨에 기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의 이 모습을요 이케아 이펙트라고 이야기해요. 이케아 효과라고요. 여러분들 저 경기권에 가면은요 이게 KTX 내려가면은 서울 근처에 어디인가요? 예? 강명 쪽에 이케아라고 크게 매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케아를 말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통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케아라는 것이 효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 손길이 간 것에 대해서 내 정성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애착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눈물이 있었으면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거기에 애착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요. 뭔가에 묶여진 상태에서 이 교회가 내 교회 하면은요 이 교회에 애착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뭔가의 헌물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부임을 했대요. 부임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강대상도 굉장히 몇십 년 지나니까 조금 보였는데 옆에 이제 우리는 그랜드 피아노잖아요. 옛날 피아노가 무슨 피아노예요? 뭐 올게니니 뭐 풍금이니. 근데 조금 뭐해서 이 뭐 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조금 강대상에서 조금 멀리 좀 밀어놓고 싶어서 좀 밀려놨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인상을 쓰고 다니더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헌물을 해서 그걸 바꿨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엔수가 되겠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의 헌물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심이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드려진 것하고 하는 건데 그 드려진 것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도 드렸는데 나를 통해서 드려진 거니까 이것은 내 허락 없이는 또 덧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박농쿨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농쿨로 행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꿍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느니엘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내가 보리라. 그러다가 지켜보는 중에 아이고 힘들어 할 때 박농쿨이 그늘을 딱 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좋아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 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더라.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부렸죠. 그리고 나서 요나의 토로하는 모습이 뭐예요?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내용 속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쓰고 달라드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4장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느낌이 오나요? 나는 성내여 악쓰고 달라들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박농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니엘이라는 큰 전제의 사명이 태산처럼 큰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가네 안 가네 하다가 다스스로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집어넣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느니엘에 와서요 3일은 못하더라도 하늘은 하루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요? 내가 지켜볼랍니다.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어떤 생각이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다 보면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요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다 마귀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 믿음이 큰 태산 같은 믿음이야. 나갈 때 내가 승리하리라라고 예측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는 악쓰고 성내고 그러더라도 죽을지언정 이 박노클이 더 중요하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악쓰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의 이 박농쿨을 시들게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인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자녀니까 사랑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느니엘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건지 저건지. 구원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집 나간 탕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으니까 백성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면서요, 아버지 생각 없이 그냥 긴 세월 보내다가 돼지 굴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염에 먹고 나서 아이고 내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 투덜투덜 하면서 나 아들 아니고 이 집안에 종노릇해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을 것이라도 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소, 이 생각까지 투벅투벅 왔더니 아버지가 덜커덕 앉습니다. 내 아들 살아 돌아왔네.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요망스럽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단죄해요. 또 죽을 죄인.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요,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어쩔 수 없죠. 검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있어서 돈벌이 하면서 누구 변호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 잡아가는 거고 저 사람은 판결하면서 너 10년 구형 이렇게 때리는 것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논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단죄하면 항상 누구는요 판사만 하고 있어요. 누구는 검사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망조 중에 하나인가요? 항상 누구는 판사만 하고 있네. 누구는 항상 검사만 하고 있고요. 누가 판사시켜 누가 검사시켰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요, 야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요 허락하시는 사명은요, 죽을 놈이지만 천벌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면 내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집 나가 있기에 그들이 사고 치는 거고, 집 나가 있으니까 손에다 피 묻히는 거고, 집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서 요나 네가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40일 지나면 내가 여기를 칠란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눈예를 통하여서요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행이고요, 그 진행의 자리에 끝자락에 하나님이 치실 것이 그이 순서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다 회심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회심했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 자, 3장 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3장 5절을 합독합니다. 느니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거기에 참 악한 왕이라고 되어지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7절 말씀 황당한데요. 한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왕과 그의 제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니엘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회심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 오는 이 모습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요, 내가 언제 판사가 되어 있고요, 언제 검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이라도 들어 사용해서 소리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은요, 진정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요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믿음 생활이 자괴감이 든다고요.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장 11절 한 절 말씀만 읽고 합독하고요 정리합니다. 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에는 좌우를 분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그릇이 돼야 되고요. 작은 것에 집착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것만 바라보며 하루살이 인생 되는 겁니다. 불나방처럼요.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꿈꿔야 되고 크게 놀라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